할렐루야. 오늘은 라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라합은 어떤 여자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기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 여자의 직업은 기생이었다는 겁니다. 이 기생이 선택을 잘해서 정말로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원 하면 뭐가, 어떤 기생이 생각이 납니까? 바로 월매, 춘향전에 나오는 월매의 딸이 바로 춘향입니다. 춘향이도 선택을 잘해서 이몽룡이라고 하는 암행의사의 의사또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자, 저 평양에 가면 옥단춘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 옥단춘전의 주인공이 누구냐? 옥단춘입니다. 옥단춘이가 선택을 잘해서 이현룡이라고 하는 평양 감사의 부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기생 라합이가 선택을 잘해서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등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등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선택의 연속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선택 잘해서 여러분 복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과 은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 뭐냐?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생명나무를 선택하십시다. 할렐루야. 나의 생명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신 예수, 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실 맺으며 푸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며 아멘과 순종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이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견고한가,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가, 군사들은 얼마나 강한가, 이 두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살몬입니다. 살몬. 열심히 여리고성을 정탐한 후에 저녁이 되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또 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육숙하더니. 왜 정탐꾼들은 기생집으로 들어갔을까? 꼭 성경을 삐딱하게 이것들이 정탐꾼이 돼가지고 음란해서 그랬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당시 기생 라합의 집은 나그네들이 많이 유숙했던 집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요, 남방 이집트에서 올라오던 상인들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너온 상인들, 그리고 북방 지역에서 내려온 상인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상인들이 여리고에서 투숙을 할 때 어디로? 여인숙에, 기생집에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주막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국제적인 뉴스가 교환이 되었고, 기생 라합은 그런 소식에 정통한 여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합은 여리고성에 사는 그 누구보다도 더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듣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옛날에 이 국가정보원, 옛날에는 안기부라고 그랬죠. 거기 직원들 보면 그 한두 명이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호텔에서 그냥 놀아요. 누가 왔다 갔다 하는가? 소강석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소강석 왔다 갔다 하는구나. 여러분, 그 불과 몇십 년 전에도 그랬는데, 이 기생집에 그 투숙을 나는 사람들이 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 되었건, 예루살렘 사람이 되었건, 저 이집트 사람이 되었건 간에 이게 그냥 소식에 정통하게 돼서 별의별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술 마시고 잠을 자면서 얘기하는, 그걸 다 엿들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누구더라? 하여간 탈옥수 신창원 씨도 어디로 거기서 몸을 숨겼느냐? 대부분 여인숙, 다방, 여자친구 집, 이런 집에서 여러분 몸을 숨겼잖아요. 전 국민 모든 나라를 막 떠들썩하게 했던 이런 사건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리고성 정보원들이 그만 낌새를 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와서 정탐을 하고 있음을 알아차려 버렸어요. 그래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왕이 가서 당장 라합의 집에 가서 두 놈들을 끌어내라고 하였습니다. 2장 2절로 3절을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두 정탐꾼들이 잡히면 갈기갈기 찢겨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뭐냐? 살몬을 통해서 내려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의 장강의 물줄기가 끊어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살몬이 죽으면 인간적인 차원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끊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바로 이때 기생 라합이 살몬을 살려주는 스토리가 여러분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상천하지에 한 분뿐이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기생집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소문을 통해서 전적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그 10가지 재앙들, 그리고 홍해를 도하게 했던 일들, 아모리 사람들을 죽였던 일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을 여러분 이 여자는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신분이 천박한 기생이었지만 이 여자는 뭐요? 들을 귀가 있었고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 라합만 기생이었겠습니까? 기생들이 여러 명 있었을 거 아니요. 근데 그 여자들은 그냥 그런 일을 흘러들었습니다. 근데 라합은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리는 자, 그리고 그 귀를 가지고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로 1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러므로 이 여자는 얼마나 복이 있는 여자인지 모릅니다. 미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미리서 굿뉴스 복음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이미 송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는 노래를 이미 부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은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마음속으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 말이요. 다시 한번 할까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은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그래서 그녀는 참 그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배신녀요.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 자기 도성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을 선택하고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선택을 잘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생명과 복을 중심으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자, 여러분, 라합은 두 정탐꾼을 어떻게 살려주었습니까? 정탐꾼을 지붕의 3대 속에 잘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라합의 집에 왔을 때는 거짓말을 식은 죽 먹듯이 아주 시치미를 떼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라합의 그 동족이죠.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와가지고 여리고성에 그 정보원들이 와가지고 그 2명이 분명히 왔지 않느냐, 그놈들을 내어놓아라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라합이가 분명히 우리 집에 오기는 왔는데 왔다가 저쪽으로 가버려서라. 지금 빨리 쫓아가면 그 2놈들을 잡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저쪽으로 빨리 가라고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잘 시치미를 딱 떼면서 했습니다. 자, 3절로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2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참, 이스라엘 그 고대 근동의 집은 그 옥상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벼날개라고 할까? 하여간 3대 같은 걸로 이렇게 딱 가려놨단 말이죠. 거기다가 딱 숨겨놨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지붕 속에다 숨겨놨어요. 누가 그럴 의심을 했겠습니까? 아주 시침이 뚝대면서 탁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축복의 명문가를 이루고 영광의 가문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위대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팩트, 사실 자체가
우상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사실을 말했지만 그 사실이 사람을 죽여낸 데 썼습니다. 함도 사실을 까발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저주를 받아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굽의 산파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내 아이들을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들에게,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팩트 자체를 우상화합니다. 물론 우리는 사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진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실과 진실의 차이는 뭐냐? 진실도 사실이지만 분명히 여러분, 이 라합이 우리 집에 왔다고 했잖아요. 팩트를 얘기했어. 그런데 진실은 뭐냐? 사랑에 있는 사실을 말합니다. 사랑에 있는 사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실을 여러분 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실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그 뭡니까? 진리요 복음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진리와 복음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말을 말한다고 해서, 바른말을 말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하면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사실을 본대로 말을 한다고.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실로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그 사실로 교회를 분열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차라리 사실을 말하지 않더라도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선악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참과 거짓보다 중요한 것이, 팩트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이며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축복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항상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진실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신 예수, 당신이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실 맺으며 푸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며 아멘과 순종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분명히 라비가 100%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왔다고 그랬어요. 왔다고 그랬어요. 그게 왔는데, 여보세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잡아가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는 여자예요. 왔어요. 분명히 왔는데 저리 갔다는 거예요. 라합은 진실을 말했고, 진실을 넘어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라합이 사실을 고지고대로 말하고 참말을 해서 팩트를 말해가지고 정탐꾼들을 여리고 군사들에게 내어주었다면, 살몬과 또 한 명의 정탐꾼들은 갈기갈기 찢겨 죽임을 당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거기서, 물론 하나님은 뭐든 할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족보는 거기서 중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생명을 살리는 진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탐꾼을 섬겨주었다가 줄로 내려서 성 밖으로 도망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라합은 정탐꾼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네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꼭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소.
틀림없이 여리고 성은 망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를 죽이지 말고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오. 자, 2장 12절로 13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할 테니까 당신이 비밀을 지켜야 돼요. 당신이 비밀. 만약에 팩트를 발설해버리면 안 돼.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비밀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 2장 1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비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라합의 부모와 가족들을 전부 다 딴 데 있지 말고 그 집안에 숨어 있도록 하는 것이 비밀의 약속이었습니다. 2장 18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여러분 붉은 줄을 메어 놓으라. 만약에 여러분 붉은 줄을 메어 놓지 않거나 붉은 줄을 메어 놓더라도 입이 싸가지고 호호호 하면서 이런 일이 있다고 비밀을 발설해 버리면 그 집안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2장 19절 20절 다시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반드시 비밀을 지키고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라합은 끝까지 비밀을 지키고 자기 창문에다가 약속대로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자, 2장 21절을 보아요.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기서 붉은 줄 하면 뭐가 연상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연상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붓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표한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붉은 줄 하면 훗날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연상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라합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몬은 아마 이러한 의미를 알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줄도 푸른 줄이 있고 노랑 줄이 있을 수 있는데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라고 했어요. 자, 라합은 그 의미를 알았든 몰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았고 그리고 절대로 비밀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자, 6장 17절 보실까요?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여러분 비밀이 지켜질 때 이제는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는 겁니다.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그 집은 절대로 손대지 말고 그들을 구출해내라. 자, 6장 22절 또 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결과를 봅시다. 25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어쨌든 이 붉은 줄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 뭐라고 할까요? 대귀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먼 옛날에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뿌리실 그 피가 연상이 안 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가정에 작용이 되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후대에 와서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형적으로 작동을 했다든지 예표적으로 역사를 했다면 오늘 우리
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더 보혈의 능력을 믿고 보혈의 권능과 보혈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서 언제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는 믿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 보혈에는 주의 보혈 승리의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비드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라합의 이 행동을 어떻게 진술하고 있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자,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정탐꾼을 그냥 마음이 선해서 좋아서가 아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정탐꾼을 쫙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 사도 역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 사건을 라합이가 행함으로 의롭다 한다고 표현을 하긴 하였는데 일단 봅시다. 야고보서 2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 지금 행함과 믿음은 배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야고보서는 지금 죽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 라합은 절대로 정탐꾼을 살릴 수가 없지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로운 행동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런 의로운 행동을 하기 이전에 뭐가 있어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찬양했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드디어 보면은 이 붉은 줄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마 어쩌면 예표하고 상징했다고 규결시킬 수도 있는 대목에 여러분 우리가 이릅니다. 붉은 줄을 걸어놓는 것은 라합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점에 있어서는 보혈을 붙잡음으로 그녀는 구원을 받았다. 그의 가족까지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불탈 때 여호수아가 특별히 명령하여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여호수아 6장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숨겨주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녀는 두 정탐꾼 중에 하나인 살몬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살몬의 아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자, 룻기 4장 20절로 2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마태복음 1장 4절 5절 같은 말씀입니다. 시작.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여러분, 지난 여름 수련회 우리가 룻기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자, 살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스를 낳은 아버지입니다. 그럼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냐? 바로 기생 라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참 라합은
얼마나 복을 받은 여자인가.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여러분 라합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등재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라합의 입장에서 볼 때 세상에 기생 출신 여자가, 전출 출신 여자가 선택 하나를 잘해가지고 살몬의 아내가 되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위대한 여자가 되었다. 이게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요, 어처구니 없는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어처구니 없는 은혜는 라합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은혜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순간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같은 죄 인살이신 주 내 놀라워 이런 어떠한 생명차자고 광명을 큰지하게서 한번 들까요? 큰지하게 속건지신 마워 나 처음이 된 그시 귀하고 귀. 여러분, 이 여자가 그냥 기생인가?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요, 이게 구약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자는 그냥 기생이 아니라 여리고성의 종교 성창이었다고 제기까지 하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구약 신학자인 그레스만, 홀셔, 모빈켈, 헬러, 이런 유명한 학자들이 고고학적으로 문화 여러 가지 이 역사적으로 또 여러 어떤 전통을 이렇게 같이 섞었겠죠. 이들이 오면 라합은 가나안의 여러 풍요 제의와 관련이 되어 있는 여사제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혹은 달신 등을 섬기는 신전에서 라합이가 여사제, 종교 성창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사제와 성창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방신전에서 제물을 드린 후에 여사제는 제례자들 앞에서 아주 음란하고 관능적인 춤을 춥니다. 막 사람들 앞에 가서, 요즘 젊은 애들로 말하면 막 부비를 하는 거예요. 부비 아세요? 정권사님? 뭘 안다고 또 하실까? 자, 이것은 고대 바벨론에서부터 행했던 이방신전의 제사 의식이었는데, 먼저 왕이 가장 높은 여사제와 성행위를 하면 그 다음으로 여러 대신이나 백성들이 차례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해에도 이방신들이 하늘에서 꽉 풍요축제를 하도록 비를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아니 인간 편에서 볼 때도 얼마나 더러운 여자일까. 나는 이런 학자들이 지금 의견을 따라서 이야기를 개진해 가고 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여러분 뭡니까? 이방 종교가 풍성해. 아주 이신 저신을 다 섬기는 그런 곳에서 만약에 여사제를 했다면 이 여자는 아주 음란한 여자일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동시에 여리고에서는 상당한 유력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찾아간 것도 아마 이런 이유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리로 가야 비교적 안전하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여리고의 정보원들이 와가지고 분명히 그 집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이렇게 저쪽으로 갔다고 하면 압수수색을 하듯이 온 집을 뒤져야 되는데, 이 유력한 여자이기 때문에 이 여자의 말을 믿고 그쪽으로 달려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자, 어쨌든 라합은 대단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과감한 믿음을 가지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택했으며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을 살려주었습니다. 이건 일반 기생으로서는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비밀리에 마음속으로 믿으며 기다려왔습니다.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오면은 자기도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며 영접할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그녀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택하였고 그리고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대하게 보신 것입니다. 이 라합의 행동과 믿음을 너무나 기특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감동을 먹어버렸어. 우리 하나님 감동을 먹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고 특별히 라합을 유다 지파의 후손인 살몬과 결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그 족보에 올라가며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복받은 여자인가. 운명을 바꾸었던 여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생과 결혼하고 싶은 장로님들 손 들어보세요. 종교 성찬과 결혼을 하고 싶은, 글쎄요, 얼굴 이쁘면 김재일 장로님 승낙하시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누가 어떤 남자가 이방 신전에 종교 성찬을 했거나 여사제 역할을 했던 여자와 결혼하고 싶었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성행위를 했던 이런 여자였다면 더더욱 그렇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살모니가 이 여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성찬이 아니래도 이 여자는 분명히 기생이요. 기생. 웃음을 팔며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찬이 아니었더라도 꽃웃음을 팔며 화대를 받았던 여자 기생이요. 여러분 가보지는 않았지만 웃음을 파는 여자들, 여러분 룸사롱에 가면은 회장님 오셨어요. 정말 웃음을 팔아서 화대를 누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여자와 살모니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문화적 상식에서도 말도 안 되고 율법에서도 여러분 기생과 창녀와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스라 10장 1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방 여자하고도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뭐예요? 이 레위기 21장 7절은 정말입니다. 시작.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율법을 초월해 버렸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감동을 먹어버렸다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먹어버렸어요. 아무리 저 이방 신전에서 춤을 추며 부비부비를 했던 여자라 할지라도, 또 그것도 아니면은 그냥 웃음을 팔고 화대를 받았던 그런 기생이라 할지라도,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주고 정탐꾼을 살려줬어요.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살려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해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만약에 여리고 왕에게 들통이라면 지금 자기는 모험을 걸고 생명을 거는 거예요. 자기도 정탐꾼과 함께 찢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조국을 배신한 여자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해서 살몬과 라합이 결혼을 하도록 배려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봐도 결혼이 불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몬과
저 라합의 세기의 결혼이 가능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특별한 명령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상황을 초월합니다. 운명을 초월합니다. 그렇다고 무슨 결혼하는 걸로만 적용하지 마시고 우리의 상황, 모든 운명을 초월하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는 라합과 같은 너무나도 위대한 어처구니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자, 여기까지만. 세상의 주일 설교에 이 찬송을 불렀더니 또 저작권에 걸렸어. 이 조금만 하려고, 조금만. 두려워 말라. 이건 이제 집에 가면서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감동을 먹었고 우리에게 오고 오는 세대에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세운 도덕과 윤리보다 중요한 게 뭔 줄 아느냐?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여리고 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라합은 이거 참 도둑년입니다. 나쁜 여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자는 그걸 초월했어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을 선택하고 그 믿음으로 뭐예요? 바로 정탐꾼들을 살려준 겁니다. 그러니 이 여자는 생명을 선택하기 때문에 살몬의 아내가 되기에 합당한, 이게 무슨 춘향이가 이몽룡이 아내가 되고 무슨 저 옥단춘이가 이혈룡의 아내가 되는 건 여러분 두 번째요, 두 번째. 예. 아무리 장녀였고 이방신전에서 쓰레기처럼 지저분하게 놀아놨던 여자랄지라도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값지고 고귀한가를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긴가민가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라합을 통하여 이런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 왔느냐, 어떻게 믿어 왔느냐, 어떻게 섬겨 왔느냐. 상천하지에 한 분뿐인 나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너희들은 나를 믿는 것이 그렇게 귀한 줄을 모르고 나를 섬기는 것이 그렇게 귀한 축복인 줄을 모르는단 말이냐. 라합을 보거라. 라합의 전직은 기생이었단다. 그래서 오늘 기생이라고 써 있어요. 모빈 캐리나 이런 학자들, 이런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방 신전의 종교 성청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런 여자라 할지라도, 그런 과거의 이력을 갖춘 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복과 생명과 영생과 축복을 선택하는 여자였을 때 그녀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장강의 물줄기를 이어가고 참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재되는 위대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축복이 어디가 있을까? 라합은 그래서 살몬과 결혼하게 된 첫날, 아니 그 이후에도, 그리고 여러분 보아스를 낳고 나서 얼마나 노래했을까, 얼마나 찬양했을까. 감격으로 눈물로 노래했겠지요. 송축에 내 영혼, 내 영혼은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며, 우리 하나님은요 한 국가의 흥망성쇠, 아니 모든 별들과 우주의 법칙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모든 삼라 만상이, 여러분 요즘 백두산이 무슨 화산 폭발이, 여러분 이거 우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글쎄요 어디 방공호로 들어간다든지 아파트 지하실로 가서 숨은다든지, 그래도 아파트가 무너지면 어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내일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구리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누가 했어요? 스피노자.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출신이냐, 나의 과거가 어떻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선택하며 어떻게 따르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라합처럼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팔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 섬기고 이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